16강이죠. 16강 성령의 사역 의에 대하여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16강 성령의 사역 의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런데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져 나올 수 있으신 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는 믿기 싫으면 내가 안 믿으면 되지 뭐. 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져 나올 수 있으신 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가지고 계신데 어째서 거룩이 안 나오면 벌벌 떨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조금만 뭘 잘못한 게 있으면 혹시 내가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닐까?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구원이 하나님 편에 있는 일입니까? 인간 편에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기 나름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결정하시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인간 편에서 잘하고 못하고를 안 따진다 그 말입니다. 거짓된 것이 진리에 끼어들면 꼭 이런 폐단들이 나옵니다. 거짓이 뭡니까? 너무나 비슷한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네가 그 꼬라지를 하면서도 장로가, 네가 그 따위로 하면서 목사가, 네가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된 짓 하면서 넌 지옥이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누가요?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다가온 그 가짜가, 그 거짓말쟁이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 보입니까? 그런데 나타날 때는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사람의 입을 빌려서 그런 말을 듣게 합니다. 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오늘날로 보면 최고의 권능이 있는 능력자고 목사고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무슨 재주로 여러분이 이런 자들 앞에서 귀가 안 죽겠습니까? 확 넘어가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결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도 만세전에 택한 자기의 백성은 정죄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결코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도 저주를 하지 못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아멘.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만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도 통하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나니?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병주 성도님 아시겠습니까?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성도인 거예요. 성도란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를 성도라 부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이 죄의 의미가 뭐죠? 찰나라도 주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순간적이라도 주를 사랑하고 주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매 순간,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질을 안 해도 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또 마귀가 역사하면 그런 꼬라지가 나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마귀도 영인데 마귀가 주장할 때와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리를 꼬드깁니다. 네가 잘해야지. 네가 열심히 해야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잖아. 나를 항상 하나님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게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법을 어기면 죄가 된다는 이 당연한 기준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줄 알게 되는 것이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란 미래를 점치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라 했습니다. 예언할 때 예는 어떤 예자라고요? 맡길 예입니다. 말씀을 맡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서 자기 백성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서 선지자를 보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미 기록된 말씀들은 모세로 시작해서 다 기록되었는데 하나님은 왜 선지자들을, 말씀을 맡긴 자들을 왜 따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셨을까요? 성경이 있어도
읽을 수 없고 이해도 안 되는 모음이 없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 모음이 없어요. 다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종결이 되었다? 예? 무엇으로 종결이 되었습니까? 진리의 영, 분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바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일의 최종적 실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져 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 없는 인간들을 역사 속에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생명선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주 적은 소수의 무리들만입니다. 이들은 이미 세상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으로 귀하게 쓰실 그릇으로 예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죽음의 세상에 던지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세상 수많은 불의 심판대 앞으로 가야 할 자들 속에 우리를 섞어놓고 적은 무리인 생명선으로 연결된 당신의 백성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시는가 하면 진리의 영, 보혜사, 분별의 영, 성령을 영원히 내주시켜서 하나님은 그 적은 소수의 무리들을 이 악하고 저주받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보호하심 아래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굉장한 신비입니다. 성도는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었다고 여기고 계시는 이 성도의 육신생활, 여기에만 자꾸 무엇을 나타내려고 발구동을 치게 됩니다. 이 짓을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안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것으로 착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왜 자꾸만 자기가 하려고 할까요? 안 하면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계신다, 이런 말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뜻은 모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바깥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존재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육으로 보면, 아니 성령이 임한 자가 그 사람을 육으로 보면 사람의 눈에는 영 아니거든요. 네? 영 아닌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보면 말종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상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로 자기가 하나님과 신과의 관계성을 연결하려고 애쓰는 그런 자들과는 구별시켜 놓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종교적인 그 모습과 말종처럼 보이는 우리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교성에 보이는 그 사람이 더 거룩해서 성령이 있는 자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예수님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당했습니까? 무신론자에게 예수님이 당했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당했습니까?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당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서 타인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룩을 가진 자들로부터 당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에
오늘날까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간섭하시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목적은 13절, 14절, 15절입니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다시 설명해 줄 것이다. 그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가 자기 것이 아닌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철저히 주의 주 되심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알리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최종적 적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성도에게는 최고의 복이 되는가, 최고의 능력이 되는가, 최고의 선물이 되는가? 그 이유는 요한 1서 2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요한 1서 2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쏘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것이 한 단어로 뭡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걸 한 단어로 하면 성령이죠. 성령. 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어디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까? 네? 이동주 성도님 어디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존재거든요.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말이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대로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말이 또 있죠. 뭡니까?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이런 말들이 전부 하나님 편에서의 속성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인간이 무슨 재주로 그대로가 됩니까? 이런 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누가 하신 일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대로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전개되는 3장, 4장, 5장까지 그대로 거하라는 여기에 다 걸립니다. 요한일서 5장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앞에서 봉독했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을 그대로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로 가지고 와 보니까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생과, 인간은 알죠. 이제 영생과 종말의 변론이 있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의 영역, 곧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이 생명선에는 인간 편에서는 가타부타 끼어들 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이니까 인본주의가 되고 예수 무당이 되고 자기가 푸닥거리를 하면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어떤 목사가 용하다 그러더라, 능력받았다 그러더라 하면서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입니까? 진리를 알고 그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 했다가 어느 나라 또 인본주의 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마귀에 미혹당한 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에 믿음에 일관성이 없으면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진리가 부족하구나, 진리의 확신으로 내가 만들어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지는 마시고. 왜요?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시면 영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런 분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도 주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때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은, 진리의 영이 오셨다는 말이 요한 1서까지 와보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확정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인합니다. 의는 인간의 열심으로 획득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하게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그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자, 17절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17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행위 앞에서 자신이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라 하는데 율법을 못 지키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말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비춰보고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렇게 법도 하나 못 지키지? 왜 안 되지? 왜 안 지켜지지? 자, 이렇게 안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안 해본 사람. 김혜수 지사님 이렇게 안 해보셨습니까? 다 해보셨죠? 네. 잘 됐습니까? 우리 김혜수 권사 잘 되셨습니까? 잘 안 됐죠. 여러분,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도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 완료형이잖아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면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육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행함으로 도저히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는 이 죄덩어리 인간 이것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하는 이 20절이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17절을 받아서 나온 말이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네, 이병주 성도님, 네. 믿음 안에서 산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세요. 네, 저 예수 믿는데요. 그 말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뭘 빌러다니니까 제발 좀 예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으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어떤 것 하나도 해낼 수 없는 자인 것을 인정만 하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아멘? 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고. 이 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려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고 육체를 사용해서 종교 행위를 나타낸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쟁이 중에서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여기는 엉터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충족하는 것 그 말이에요. 그 누가 하나님에 의해 충족을 시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되어지는 자, 이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말은 의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자를 두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그것도 이 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재주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반열로 들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다른 길은 없다. 여기서 믿음은 무엇의 반대말입니까? 믿음은 무엇의 반대말이죠? 육체의 행위 그 반대말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내 육체를 뭐로 여기는 사람이다?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사는 자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늘 나와 비슷한 종교인들, 나와 비슷한 99% 종교인들과 함께 어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만 계속 실족하게 돼요. 왜? 비슷한 것은 같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 인간 수준이거든요. 인간은 비슷한 것은 같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은 비슷한 것이 같게 보이게 되죠? 같게 보이죠? 전능하지 못하니까.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선자를 말아 삼가라. 삼가라. 미혹을 멀리하라. 왜 이런 이야기를 사도들이 하신 줄 이제 아시겠습니까? 비슷한 것은 멀리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통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시려고 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려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게 하시려고. 아멘. 이것을 로마서 5장 20절에서 6장 7절까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개입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더욱 적나라하게 봄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더욱 적나라하게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게 하시려고. 아멘.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게 하시려고 죄를 보게 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주시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는 그것을 최종적 결론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한테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 뭡니까? 아, 내 육은 죽었구나 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 확인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12절, 그 중에 9절에서 11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1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7장 9절부터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있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모세의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더하게 함으로 자신이 분명히 인정하게 되는 것은 이 육은 죽었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더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신 역사를 확실하게 보게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서 12절도 이러한 목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근거로 우리에게 오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는 의인이 되는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의 공로 때문인가? 아니면 언제 있었고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알면 종교 행위는 절대로 의미가 없다는 선언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중에 1절에서 6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3절에서 14절. 자.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인간에게 공로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일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라고 하는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물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열심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란 하늘의 형상을 반드시 입어야 하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는 그 어떤 행동을 해도 의인과는 접촉될 수 있는 접촉점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이것을 요한복음식으로 바꾼다면 한 단어로 처소 거듭난 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키심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처 처소 성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 지키시면 다 같은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 보면 탁탁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돼요. 그래야지 보여요. 네? 이게 안 보이면 계속 따로따로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거듭남, 하늘로부터 오신 자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거듭남, 하늘로부터 오신 자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지 그와 함께 죽음에 연합되어 그와 함께 영광의 부활에 연합한 자 모두가 뭐가 된다? 거듭남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쁨이 없어요. 말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난 자, 곧 성령으로 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루어진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이요. 여러분이 선지자요. 여러분이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만듭니까? 우리가 결론을 냅니까? 전혀 우리의 행위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의인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소속이지 인간 편에 맡겨놓은 용어가 아닙니다. 성도가 영화롭게 되는 영광스럽게 되는 자리는 신자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늘의 형상을 덧입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열매일 뿐만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그 일도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는 그 지점까지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인이 된 자가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베드로전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이 믿음의 연단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이 된다잖아요. 영광이 된다잖아요. 존귀를 얻게 하는 이유가 된다잖아요. 이 믿음의 시련. 아니, 아픈 것을 너무 아프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될 것이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결국 어디까지 영화롭게 되는 자리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의 과정 때문에 이것을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까지 갑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늘의 형상을 입은 하늘에 속한 의인이면서도 왜 고단한 이 세상에 있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연단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미련의 시련이라고 하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으로 해석을 해보면 세상에 떨어지는 온갖 재앙과 사탄 마귀 귀신과 함께 그의 추종 세력을 영원한 불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떨어지는데 그러나 신자에게 떨어지는 그 모든 진노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서의 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는 이 믿음의 시련과 온갖 재앙은 그 끝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길목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영광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가우시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땅에서는 육신의 레위 지파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고, 그죠? 땅에서는 육신의 레위 지파가 아니니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고, 영원한 성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을 의인의 반열에 두시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을 내시는 그 새 길, 생명길, 산 길을 주님이 여신 것입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길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들어진 새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은 인간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고 할 수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길에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로 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 찬송합니다.